앞사랑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오늘 제목이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병든 자,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평신도 선교헌신 예배인데, 자, 우리 모두가 선교해야 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능력의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엿새 동안에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교 때문에 언약 잡으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치유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이건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지금 하면 계속 누리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엿새 동안에 이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놓치냐? 당장 내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그 내 생각 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 붙잡게 돼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뭔가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조금 문제를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겁이 나는 겁니다. 더 겁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빨리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가 아닌데 이것 통해서 응답 오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로운 여기에 살살 쳐다보면 많은 정답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지금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회인데 이게 대충 보면 우물쭈물하게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그럼 또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속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려고 조금 속인다기보다는 좀 감추는 거죠. 감추어. 그렇잖아요. 자,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사기꾼 다 앉아 있어서 안 됩니다. 약간 좀 감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서 막 기도했더니 응답 온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처럼 해서 정답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누구든지 내가 중심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마귀가 이걸 갖고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여러분 뭐 대학 갔다 당장 뭘 가르칩니까? 나를 찾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찾아야 되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찾을 것도 없는데 자꾸 찾으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어떤 아이들은 대학 가서 넘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사람은 거기 또 빠져듭니다. 자, 신천지 강의하는데 앞뒤말 다 맞춰서 강의하거든요. 그거 듣고 거기다 빠져버립니다. 아니 그리스도면 끝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거기 빠집니다. 왜냐? 영적 문제에 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국 가면은 마약하는 게 예사로 보입니다. 어느 날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여러분이 그걸 접하면 사실상 영원히 못 빠져 나올 수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보여줬습니까?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린다면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이 말 잘 아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잘 응답으로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아주 잘 아는 성경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몇 년 다녔거나 이런 사람은 누구나 아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쉽지 않는가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자를 찾지, 아니 누가 병든 자, 누가 죄인 찾습니까? 말은 우리가 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하지 진짜 내 인생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예사로 하는 얘기지만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거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목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막 뛰어야 됩니다. 아니 병자들 죄인들 이게 눈에 보입니까? 내가 빨리 뭘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성공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세리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세리를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세리 그러면 지금은 전국 세계에서 세무사 이러면 지식인들인데 예수님 당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관에서 일하는 분들 다 공무원이에요. 지금도 아주 세무사 그러면 되게 기뻐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찾아왔다 그러면 좀 겁을 내죠. 근데 이 상황이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렘넌트는 잘 모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이 머리를 쓴 겁니다. 각 나라를 잡아먹고 딱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 가장 쉽게 말하면 동네 불량한 사람들, 깡패 비슷한 사람 다 모은 겁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말 들어 이렇게 하고는 세금 걷어라. 거두는데 얼마까지는 걷어서 로마에다가 넣어라. 나머지 조금 더 붙여서 얼마든지 붙여서 그건 네가 갖고 그거 갖고 생활해라. 많이 부르든지 적게 부르든지 그건 네 자유다. 대단하죠. 세금법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서 돈 번 건 눈치챘다 이 말이요. 당신 세금 얼마 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이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내놔라. 안 주면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다 뺏겨요. 그러면 됩니다.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친하고 좀 사정하면 조금 깎아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 있다. 더 많이 올리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부른 겁니다. 또 부르니까 당장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합니다. 자,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서 로마 나라에 심부름하면서 쉽게 말하면 돈 뜯어먹는 사람, 그게 그때 당시 세리입니다. 중간에 심부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지식인이라면, 정말 전도자라면 이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병든 자 고친 것을 하고 찾아간 것이 처음입니다. 베드로 찾아가셨고 마태도 부르시고,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참 전도자라면 누구 찾아가게 됩니까? 이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참 능력 가지고 있다가 하면 이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 못 찾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못 찾아갈 이유가 없죠. 목사님들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한다는 겁니다.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또 한 분 목사님은 자기는 엘리트만 모아놓고 공동체 교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희망이 있다고. 오래되는데 물론 잘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엘리트만 갖고 목회해야 되겠다.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겠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트를 낚아채서 교회 이익 보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얻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려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가 단 한 개도 없는데도 굳이 그 창세기 3장에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신학생들 후배들이 올라오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역자가 되려면 나는 뭐를 한다 없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간다. 나는 교회가 원하면 한다. 이유도 없다. 그래야 돼요. 뭘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굳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한 개인 지도자의 한을 푸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갔어요. 그때 말하면 죄인입니다. 대죄인, 아주 문제 있는 죄인, 그에게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종교 같으면 안 되죠.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해보고 안 나오는데 왜 갑니까? 진짜 지도자라면 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거기를 보좌화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내 개인을 보좌화시키는 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로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거지도 오고 엘리트도 오고 다 와야 돼요. 교회는 왕도 예배 참석하고 하인도 노예도 예배 참석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가 거기서 보좌의 축복 깨닫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좌의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드디어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 안 없애고는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실컷 번다고 고생하지 벌기 위한 희망은 있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벌 거야 희망은 있지만 행복은 없어요. 왜냐? 이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들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돈 벌어서 전도자 싹 다 도와주고 남았잖아요. 그러면 됐죠. 아니요, 가요 같은 사람은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을 싹 다 도와주고도 남았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 오늘 평신도 선교헌신 예배인데 어떻게 선교될 겁니까? 첫 번째로
여기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죄인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볼 때 멸망당하고 무너진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세리 마태. 그렇죠.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마태가 너무 기분 좋아하니까 같이 집에서 식사도 했어요. 그냥 식사가 아니고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거 보고 비난한 겁니다. 꼭 복음 못 깨달은 종교인들 그거 보고 비난합니다. 뭐 그렇게 죄인들하고 사귀고 너희 선생은 그런 죄인들하고 잡수시느냐, 이런 식이에요. 기가 찰 일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했다는 말은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세리 마태가 나중에 뭐한지 압니까? 로마와 이스라엘 지식인들 10,000명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복음은 뭐고 전도는 뭐냐? 죄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불러서 증인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병든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적 치유를 해서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드는 게 이 전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심지어 예수님께는 봉어리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쳤습니다. 더한 것 귀신 들린 자 고쳤어요. 여기 특징이 뭡니까?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치유한 겁니다. 예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도 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깨닫게 해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재를 찾아서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인재들 가운데도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전 건축과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라 이 말이요. 이 세 개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는 알지만 실제 이게 내 것 되어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다민족들 많이 교회 옵니다. 저 사람들 정말로 소중하게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다민족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못 가요. 또 안 가도 됩니다. 왜 갑니까? 지금 통신 미디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에 깨닫게 하는 게 코로나죠. 그렇다면 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교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너무 방관해도 안 되고 너무 끌어당겨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웃기는지 북한 사람이 본부 유목사님이 와서 눈물로 얘기했답니다. 코로나 전인데 목사님 저는 예원교회 와서 목사님의 핵심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은혜되는데 고민이 하나 있다고. 뭡니까? 물었더니 어떤 교회에서 자기 보고 오라고 농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의자까지 다 사주는데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그 말 듣고 가라 그랬대요. 가세요. 그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제일로 은혜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줬답니다. 우리 교회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사기단체입니까?
사람 막 끌어가려고 이상한 짓 하고 아니면 또 완전 내비려도 방치하고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물어야지. 렘넌트를 내 맘대로 키우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입니다. 교육의 기본. 내 수준으로 이 애들 키운다면 60년대 수준으로 키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살리는 수준으로 키워야 되는데 게임하는 것도 걱정이다. 게임해라. 그거 안 하면 또 안 돼요. 아니 할아버지도 아닌데 게임 안 하고 애들이 어떡합니까? 다 하는데 자기만 왕따 당하는데 올바르게 하라 이 말이요. 공부와 기도 똑바로 하면서 그래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 그 애들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더 알아서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은혜 받아서 문 잠가 놓고 계속 합니다. 이 애들을 내 수준으로 키우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신광교회 이거 제대로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집에 아이가 와서 피아노 오르간에 손대니까 다 뭐라고 하는데 그 애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음악 시대를 바꾼 핸델이라는 인물이에요. 내 기분대로 아이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237 다민족이 막 쏟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눈 뜨고 봐야 돼요. 이거면 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기분 내다가 이거 다 놓쳤잖아요. 힘내다가 다 놓쳤어요. 기부추 운동하다 다 놓쳤잖아요. 선민 운동하다 다 놓쳤어요. 다 틀린 겁니다. 인재 운동하다 놓쳤어요. 인재가 나쁘다는 말 아니고 인재에게도 복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평신도 선교원 신예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바로 깨달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우리 렘넌트와 TCK들. 자, 이들에게 무슨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능력을 설명했죠. 그래서 모든 렘넌트에게 하늘이 내린 천재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어로 heavenly talent, heavenly power, heavenly mission 이 세 가지 잡아야 돼요. 작년 WRC 메시지죠. 공부 다 잘못해도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게 따로 있어요. 렘넌트들 참고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다민족 와 있습니다. TCK도 다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뭘 깨닫게 해서 가야 되느냐? 영순위가 돼야 돼요. 렘넌트는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영순위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깨달아 전도하는 것 있죠. 이게 경쟁 순위가 아니고 영순위. 아무나 못 따라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해보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다락방 운동해보면 심심해서 못해요. 심심하다니까요. 너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초대교회 한 그대로 해보면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진짜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일어나 버립니다. 본래 이 생명은 단순하면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영순입니다. 영순이. 뭐 엘리트가 될 필요가 없고 이미 엘리트 되었어요. 진짜 엘리트들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들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살려가니까 공부 좀 잘해야 됩니다. 그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서 영적 문제 도와주려고 하면 도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공부 좀 해야 그들 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축복 엿새 동안에 응답으로 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393 하면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또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거 전달하는 게 권세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씩 체험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놓치지 않고 세계 살리는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버려진 자들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게 하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만들며 죄인을 불러서 증인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